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몸이 좀 아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부터 찾습니다. 물론 저도 뭐 예의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몸이 아프면 성도들의 삶이 어땠냐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를 받고요. 또 와서 성전 바닥에서 간절히 사무엘의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제가 청년 때도 많이 그랬었는데 기도를 찾아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3일, 때로는 5일, 때로는 7일, 때로는 21일, 때로는 40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찾아서 그렇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었습니다. 한 여인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출산하자마자 자기 배에서 나온 아이와 완전히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기 엄마는 바로 삼각산으로 달려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삼각산이 폐쇄가 돼서 기도 동산으로 거의 잘 쓰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삼각산은 민족의 영산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던 산이에요. 하나는 능력봉, 또 하나는 뭐 또 더 큰 봉우리 있습니다만은 그 삼각산에서 그 바위마다 매미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삼각산 그 밑에 중간쯤에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기도원을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왜 그렇게 그가 기도원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이 졸지에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유방암으로 시한부 인생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전에 이미 유방암을 한번 수술했지만 그것이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몸이 아픈 상태에 아이를 배웠고, 이 여인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내 몸이 어찌되든지 아이만 정상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자기 몸은 더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래 이 여인이 마지막 이다 생각하고 삼각산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리고 작정을 하는데 100일을 작정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긴 말이 필요치 않았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뭐 기도에 막 많은 미사오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여인이 기도가 거의 전부였던 듯합니다. 무려 100일을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느꼈던 건데 자기 몸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작은 외삼촌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할렐루야 기도를 계셨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막 몸이 썩어가지고 돌아가시자마자 막 썩은 물이 막 흘러나왔었는데 이 여인에게서 갑자기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몸에서 더러운 피고름이 졸지에 다 빠져나왔더라는 거예요.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말이 주로 그렇습니다. 완전히 피를 쏟아내고 그리고 몸이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몸을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는데 감축하지 않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과 온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기도했던 그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니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요, 이 여인과 연합해서 기도했던 그 가족들의 기도와 그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갖다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한이 맺혀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조차도 고쳐주신 하나님, 또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말 자체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인데,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비틀어서 재해석해봐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그것은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할머니들이 목사님 난 기도 못해, 그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책임져 주세요. 이 자체도 기도예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소통이거든요. 물론 말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내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셔서 축복의 길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 창고, 보고라고 했는데 하늘의 보고 창고, 보물 창고를 갖다가 문을 여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했냐?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데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비를 보내주시고 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주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서 이미 18장 서두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항상 기도하는 거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아멘. 우리는요, 기도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 아니야,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 표현하셨습니까?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내가 올 때에 기도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고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결론적으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일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때로 창문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단문으로 기도하든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흐트러지지 않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응답이 때로는 더디고 빨리 오지 않더라도 계속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마 우리 허 권사님 같은 그 연배 권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자주 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 줄이 있잖아요. 그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줄이 기도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줄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기도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도 부끄럽고 우리 교회도 부끄럽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줄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돈줄 잡고 살고 세상 헛된 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막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줄을 잡고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래 참음 인내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때가 되지 않은 거겠죠.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우리는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응답이 없거든요. 징조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응답의 징조가 올 때까지 문제를 가슴에 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7절 8절에서 결론적으로 주께서 그냥 큰 소리를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택한 자들의 원한,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 오래 참겠느냐, 금방 응답할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 예인이, 우리 장방마 시산 딸 예인이가 오면요, 제 방에 오면 막 때를 써요. 그러면 제가요, 안죽으로 못 베겨요. 안죽으로. 형광펜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 이거 주면 안 돼요, 저거 주면 안 돼요. 그럼 야, 그 목사님 성경 공부할 때 봐봐라, 이렇게 칠하는 거야. 목사님 그거 없으면 안 돼. 막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 2개를 줬고요. 지난주 중에는 제가 일부러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형광펜 전문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골라서 이렇게 사왔어요. 막 이렇게 볼펜처럼 이렇게 뚝 하면 나오는 그런 형광펜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막 하면 저는 막 껌뻑 죽습니다. 막. 예. 여러분, 저는 완악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강팍한 사람이거든요. 이건 제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낱 어린아이, 4달도 아닌 아이한테도 때를 쓰면 정말 제가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내주는데, 목사 사탕 한 개만 더 주면 안 돼요. 막 더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내가 너에게 이룬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뭐라고? 원한으로 평가되는 거. 원한. 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도 원통한 일들이 많습니다. 없구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도 원통한 일이 많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왜 그 주보에도 순서에 없는데 제가 특수로 했냐면, 새벽에 2시, 3시가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노래가 떠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냐. 그래, 이리 뒤척이다가 저리 뒤척이다가 또 그냥 소리를 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 살려주세요. 그게 원한이죠, 원한. 회복을 바라는 원한. 그 어떤 나라도 절대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재판이에요. 재판. 우리나라는 이미 재판이 기울어 있는 그런 나라 같아요. 왜냐하면 무전유죄가 되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권력이 크면 재판이 굽어지고 권력이 없으면 재판이 급속하게 처리되는. 우리나라는 재판에 있어서는 이미 오염된 나라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요,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장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재판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재판은 언제나 누구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을 비유로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한 재판관인데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죠? 검사 앞에 가면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판사 앞에 가면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재판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은 다 자기 세상, 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얼마만큼이나 정말 우리가 잘 알 수 있냐면, 법정에 가보면요, 재판관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방청객조차도 다 일어나요. 그리고는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재판관이 앉으라고 해야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재판관이 말을 하라고 해야 말을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잡아 넣으라면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요, 이 악한 재판관, 하나님 두렵지 않는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으니 얼마나 그 기세가 당당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한 과부가. 재판관에 비해서 한 과부는요, 하루살이만도 못한 취급받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요즘이야 우리 홀 가정들 정말 이렇게 그래도 국가가 살리려고 하고 돌보주려고 얘기했지,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요 방법이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이 그 여인의 말에 꾹뻑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이 재판관은 이 여인의 귀찮게 함 때문에 재판에 응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때를 쓰고 때를 쓰고 때를 쓰고 또 때를 쓰고 또 때를 쓰니까 귀찮아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래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 제목 중에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역대하 7장 14절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익숙한 본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역대하 솔로몬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들이거든요. 또한 시편 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사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막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께 성사에서 응답하시도다. 또 시편 34편 4절에서는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나를 건지셨도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들이 계속 기도하면, 오늘 고백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느낄 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절대적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여러분, 한낱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데, 협상을 하는데 무려 6번이나 협상을 하잖아요. 6번이나. 하나님 사람 하나 살리려고, 조카 하나 살리려고 6번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 그 소돔성에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 성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인데 의인이 그 불의한 사람과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알았어. 그러면 50명만 있으면
그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45명, 40명, 때로는 30명, 20명, 10명까지. 오죽했으면 하나님 제발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하면서 무려 2번이나 더 그렇게 넘어가면서 6번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거든요. 누구 하나 살려고, 조카 롯을 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기도하고 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데 소돔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고요, 롯을 찾아내게 하시고요, 롯을 거기서 강제로 끄집어내고 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분내야 되는데, 야, 아빠가 한 번 안 되면 안 된다는 줄 알아. 또 2번 하면, 야, 너 아까 와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왔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무려 6번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인내하시면서, 그래,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한 수 더 떠요. 엘리야는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 때문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한 번 기도해도 안 오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또 2번 기도해도 안 오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3번 기도해도 안 오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종들을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야, 구름 좀 일어나라 봐라. 구름이 일어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계속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바뀌겠어, 우리 아이가 바뀌겠어. 물론 너무나도 아들을 잘 알고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은요, 껍데기로 봤을 때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요, 야, 내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딸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가 왜 포기하냐? 다시 기도해. 할렐루야. 다시 기도해. 다시 말해. 누구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소돔성의 멸망을 바라보기를 싫어했던, 조카 롯을 건지고 싶어 했던 아브라함처럼 계속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면서. 어떤 이들은 빼앗긴 물건들도 있는데요, 물건 되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변화요,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막 생각만 하면 벌떡벌떡 잠이 깨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포기하게 만들어요. 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사단은 계속 가림막을 놓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데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포기는 어디다 쓰는 거라 그랬어요? 배추를 세릴 때나 쓰는 거라면서요. 한 포기, 2포기, 3포기. 아니잖아요. 제가 학교를 가고 싶었을 때 저는 몽둥이로 찜질 당하듯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아빠 저 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던 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가는 길이 열리고, 장학금 받는 길이 열리고, 군에서도 학교를 보내주고, 이중으로 월급 받으면서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저는 돈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신전사에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장학금을 보내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신목사님은 꼬마 목사, 신목사는 신박사 막 얘기하더니 오늘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대로 가고 고백대로 가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란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나타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다음으로 미루라고, 내일로 미루라고 그렇게 게임에 빠지게 만듭니다. 야, 내일 교회 가면 되잖아, 내일 새벽에 하면 되잖아, 이 사람 사귀었다가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사귀면 되잖아 하면서 자꾸 깨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고 또 외쳐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졸며 자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뒤로하고 도망쳤었습니다. 기도하던 예수님은 제자들 사랑했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다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란 능력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그들에게 답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은 온전히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죄도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재판장이 가지고 있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의 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재판장이요, 내가 왜 너 기도 들어주는지 알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 왜 재판 들어주는지 알아? 너가 난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자신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저 여인이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해가지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적 의미에서 이 괴롭게 하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눈을 때려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그런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눈 안 보여보세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귀찮습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나를 귀찮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뭡니까? 원수에게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원수에게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좋은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을 때로는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것들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만약 여러분을 옥죄고 있다면 그 물질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힘겹게 한다면 그 힘겹게 하는 그 자신놈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죠, 왼수. 원수도 아니고 아주 상왼수 같은 놈.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또 가서 나의 원한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 풀어주세요. 원수의 나의 원한 풀어서 계속 하니까 이제는 참다 못해가지고 내가 너 원한 풀어주자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분 아닙니까? 비교가 안 되는.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렇게 부르짖는 여인의 소리에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내가 못 들은 척 하겠냐는 거예요. 못 본 척 하겠냐는 거예요. 예인이가 와서 막 때릴 때 목사님 할 때 내가 어떻게 그걸 외면해요? 한 번은 안 돼, 두 번은 안 돼 하는데요, 마침내 주고 말아요. 내 품속에 있는 거 다 꺼내주죠. 아마 지갑조차 내줄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애절한 마음과 애절한 고백, 간절한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재판관을 범거롭게 했듯이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범거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냥 기도 못하겠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아시죠? 하나님 우리 은혜 아시죠? 우리 철이 아시죠? 우리 하은이 아시죠? 우리 하영이 아시죠? 이런 말을 부르면서 하나님 거기에 응답의 역사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 초에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주방이 왜 그러냐, 늘 어수선한 주방인 거예요. 막 그릇을 놓는 것도 불편하고 송도에 쓰는 것도 불편하고 막 조미료 갖다 쓰는 것도 불편하고 또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장고 성에도 자주 끼고 막 그냥 소리도 크고 등등. 도대체 몇 년 된 냉장고인지 모르겠다 할 만큼. 아마 제 방에 있는 그 에어컨이 1997년도 에어컨이니까 아마 냉장고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럼 25년, 30년 돼가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냉장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교회가 재정이 돼야지 뭐 냉장고도 바꿔주고 좀 잘 꾸며주고 할 텐데, 근데 생각지도 않게요, 속으로 하나님 냉장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가 혹시 필요한 물품 있냐? 물품 있죠. 처음에는 김치 냉장고를 버렸다가 김치 냉장고가 없으니 김치 냉장고 썼다가 제가 바꿨어요. 아니야, 진짜 냉장고가 필요해. 우리 김치 뭐 그냥 한 통씩 사서 먹으니까. 그래 김치 냉장고가 아닌 냉장고 필요하다 했더니 그 냉장고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전에 쓰던 것보다 무려 100리터나 더 큰, 값으로 따지면 100만 원 훨씬 넘어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눈물 뿌리면서 새벽에 그들이 정말 그 예물 드렸던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은혜의 물질이 우리 서울 풍수항교회까지 올라오는 이런 축복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뭐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살아계셨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하기를 강조하는 것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기도 시간을 드리는 일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의 믿음의 징표다. 믿음의 징표다. 그것이 너의 신앙의 고백이다. 사단은요,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요, 기도를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니까짓게 무슨 기도를 하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 사단이 이렇게 내 안에 막 속삭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처절하게, 가장 정말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을 사람의 살 사람이 되고 무너진 기업의 소생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암병이 걸렸던 사람이 낫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문제들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인내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증표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